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저에게 처음 나오셔서 조금은 어색한 우리 형제 자매님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가을이 무르익어 우리들에게 만추라고 하는 이와 같은 단어의 어감이 깊이 느껴지는 시절이 되었습니다. 가을은 숨쉬기에도 아까운 계절이라고 매년 말씀드렸더니 이제 성도님들도 그 말이 어색하지 않은 문구가 되었습니다. 지난 금요일은 잿빛 하늘이었고, 어제 토요일은 창광한 가을의 빛이 빛나는 청명한 하늘이었습니다. 찌푸려진 하늘은 깊은 사색을 주었고, 또 맑은 푸름과 흰구름의 점점들은 인생의 환희를 보여주었습니다. 특별히 너무 좋은 날씨이기에 아침으로 또 저녁으로 이렇게 걸으면서 삶을 어떻게 기쁘게 누리고 감사할까,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전하고 남기고 보존하여 누구에겐가 어떻게 기쁨을 주고 갈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늘 그런 것처럼 각각 다른 이 세상의 다양한 우리 인생들의 심정, 기질, 여건, 정서의 경사도가 다름 가운데서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그 한 가지를 가지고 각각 기뻐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하죠. 주어진 한 가지가 있는데 그 한 가지 가지고 생각하는 각도와 느끼는 느낌의 경사도가 다르니 전혀 다른 사실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다양함을 통일적으로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은 그 모든 것을 능가하는 큰 힘일 수밖에 없음을 생각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덮는, 이 세상을 창조하고 운행하시는 그 힘, 하나님의 섭리를 품고 운행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은 세상보다 크시고, 그리고 세상이 인간의 마음보다 크시고, 그리고 우리가 느끼는 정서보다 크시기 때문에 슬픔도 기쁨도, 우리에게 답답함도 유쾌함도 주님께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인생들의 마음입니다. 따라서 그 어떤 것도 기쁘게 하실 수 있고, 그 어떤 것도 위로 주실 수 있는 그 본질인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모든 것을 품고 해결하는 유일한 본질, 예수 그리스도, 그로 인한 믿음, 영원한 생명의 세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처음 나오셨거나 혹은 이전에 또 나오셨거나 또 이전에도 또 교회 출석하셔서 이러저런 말씀에 대해서 조금은 들어보셨으나 아직까지도 깊은 마음의 감동을 느끼지 못한 분들 이 자리에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저희 성도들은 오랫동안 또 출석하여 믿음의 은혜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인생들이 더 나은 세계에 대한 추구, 그러나 그것을 이루기 위한 삶의 변화를 두려워하여 현재를 유지하고 돌아가는 슬퍼 고민하는 괴로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인생의 가련한 모습을 보며 인생이 더 나은 가치, 영원한 생명의 세계, 하늘나라를 가슴속에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말씀하는 내용을 살펴봅니다.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한 부자인 재물을 많이 가진 청년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는 꽤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여겼지나 그것뿐이 아니라 반듯하게 자란 사람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제대로 지켰고, 또 뿐만 아니라 그러한 모든 부유한 가운데서도 그는 영원한 생명을 찾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물질의 풍요만이 아니라 그에게는 정신세계의 풍요를 추구하는 마음이 균형 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이러저러한 말씀에 대해서 그는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십계명을 지켜라. 예, 다 지켰습니다. 그는 자기가 가진 이와 같은 집착의 떨림에 대한 요청을 받기까지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모든 관문을 통과한 그에게 그러나 그를 흔드는 한 가지 제한이 계셨던 것입니다. 네가 모든 믿음의 길에 이와 같은 준수한 수준에 있다면, 그러면 너는 이제 나를 따르기 원한다면 내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르게 살았다고 자부한 이 청년조차 이 허들은 넘지 못했던 겁니다. 주님은 이 청년의 모든 것을 없애버리고 밉살스럽게 여겼다거나 네가 한번 네 말이 맞는가 한번 시험해보라 라고 하는 그런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축복과 은총을 주시기 위하여 손에 쥐고 있는 작은 돌멩이를 놓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청년은 깨닫지 못합니다. 근심하며 그는 수색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재물이 문제가 아니라 그 재물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 그를 무너뜨렸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 청년을 시험에 들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우리가 이제까지 누리지 못했던 더 큰 은혜의 세계가 있으니 너는 그 은혜의 세계로 뛰어들라는 초청을 하여 주신 것입니다. 요즘 저희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는 이 인류의 실천에 대해서 우리는 가슴 뜨겁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 아니면 그것은 신기하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죠. 어떻게 30년 전, 그러니까 정확히는 그와 같은 일을 진행하다가 아주 본격적으로 정해서 시작한 것은 한 25년쯤 됐죠. 30년, 360개월. 근데 그때 아마 안식년 다녀와서 시작을 바로 했으니까요. 뭐 나이가 몇 살 됐겠습니까? 30 후반이고 40살 정도 됐겠죠. 그러니까 이전부터 진행한 거 하면 훨씬 더 적었고요. 또 우리 성도들도 그런 나이 적은 목사들을 다 따라서 시작한 거잖아요. 360개월, 30년을 준비해서, 왜냐하면 힘이 없잖아요, 교회는. 그냥 힘이 없을 때 그 힘을 만들려면 기간을 늘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1억 원씩 1년에 12억 원, 매월 1억씩 저희가 적금을 들기 시작하고, 또 다양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방법의 개선을 통해서 360개월이 돼서 우리가 할 일은 15,000명을 돕는 일을 하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15,000명이 어떤 숫자면 한국의 선교사님하고 또 미자리 교회, 이렇게 정말 대책이 없는 분들을 세워주기 위한 이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모을 금액은 2천억 원이었습니다. 조그만 교회, 그때도 요만한 교회였었거든요. 똑같아요. 근데 저희는 일단은 그때 교인들은 많아서 예배당을 지어야 되는데 짓지 않고 그 예배당 지을 비용으로 우리가 개상해서 인물을 키우자 해서 그 인물을 키우는 일을 진행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 인물을 키우는 가운데서 우리는 인류의 실천이라고 말아요. 우리는 빵과 함께 복음을 전한다, 한 사람이 1000명을 돕는다 하는 이와 같은 어구들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인류의 실천을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30년의 준비, 정확히 360개월을 목표로 준비를 했죠. 그래서 저희는 구조주의자입니다. 온정주의자가 아니에요. 한두 번 또 필요하면 주고 마음에 감동을 받지, 그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떻게 구조적으로 처음부터 해서 끝까지 반듯하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다는 아니라도 기본은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저희는 그 일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25년이 지나니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추어져 저희가 25년쯤 지난 우리의 시간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약 3년 전부터 구체적으로 본격적으로 일을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저희가 지금 그것을 다 계획대로 다 완성하지 못했지만 저희는 시간이 더 나서 2050년까지는 또 해결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단 2030년까지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완성을 합니다. 또 하고 있습니다. 각양의 몇 가지 분야에 있어서. 그런데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보면 이 조그만 교회에서 어찌된 우리 교회 한 15년 예산도 넘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시고 먼저 보게 하고 멀리 보게 하고 큰 그림에서 보게 하고 그리고 약속대로 정한 대로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이것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논리의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에 대한 집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바라볼 때 우리가 생각도 못했던 것, 다른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하는 것, 그런데 반드시 필요한 것, 그리고 결과도 쉽게 나타나지 않고 긴 기간이 필요해서 거의가 선택하지 않은 것, 그것이 우리의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30년을 참아오니까 결과적으로는 되잖아요. 결과적으로는 되잖아요.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반드시 정확한 선택, 확고한 신뢰, 그리고 기쁨의 인내, 마지막에 인내의 관문을 통해서 그 가운데도 기쁨으로 간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삶의 실제로 우리는 같이 목격하고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확산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의 부분들을 넓혀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그 같은 일을 또 우리의 삶 속에 또 진행해서 교회에서 힘을 모아 그 일의 표본을 만들고 사례, 이그젬플, 사례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적용해서 우리 삶 가운데 그것이 다만 논리가 아니라 실제라는 것을, 논리는 실제를 이루고 실제는 논리를 강화시키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펼쳐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작은 것을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을 내려놓아 우리들에게 더 큰 것을 쥐어주시려고 우리들에게 그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겠죠. 근데
이 청년에게 있어서 당시 인생의 최고선,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는 상위 가치는 제한된 물질에 대한 집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착에 갇혀 더 큰 영광과 가치와 은혜를 볼 수가 없었던 거죠. 슬피, 마음에 수심찬 기색을 가지고 돌아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볼 때 그 청년은 훌륭했습니다. 자기들보다도 훌륭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에 쌓여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누가 이런 관문을 넘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본질이에요. 믿음은 내가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것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 믿음을 이루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이 오늘 말씀의 진정한 은혜 파악과 진실입니다. 말씀을 조금 더 진행합니다. 첫 번째, 천국을 내 가슴과 삶에 누리는 것은 최우선권, 상위 가치의 확정을 통해서 옵니다. 내 가치는 이것이야, 내 인생의 최고 가치는 이것이야 라는 최우선권 가치를 확정하면서 옵니다. 허다한 하위 가치 속에서 상위 가치를 발견하여 붙잡음이 구도의 길입니다. 오늘 23~24절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라. 자, 이건 가진 자는 아무것도 천국에 못 간다라는 말씀 아니라는 건 물론 아시잖아요. 정말 우리가 더 좋은 하나님의 상위 가치를 잡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놓는 하위 가치의 상실을 가슴 아프지 않고 우리는 오히려 너무 희낙락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것을 통하여 주님 나라 갈 수 있음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더욱이 주님의 의도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잖아요. 하나님 나라 가는 거 분명히 쉽지는 않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으로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나의 현재가 내 삶의 전부라고 여겼던 인생에서 어느 날 그것을 능가하는 또 하나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힘이 없어. 그럼 못해. 그러면 힘이 없으니까 요거를 30년 동안 준비해서 가자. 어느 정도의 것들이 생기겠지. 그래요. 우리는 기도했으면 기도의 대가를 치러서 그 기도가 이루어졌을 때 기도의 응답과 더불어 그 대가로 치른 내 과정의 삶에서 내가 그 기도를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반복적 재생산을 이룰 수 있잖아요. 전혀 나와 상관없던 영혼의 세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발견과 깨달음, 그 하나님 나라가 주는 영혼의 세계에 대해서 눈뜨는 순간의 영광이 다가온 것입니다. 그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순간, 내 인생에 한 번도 생각되지 않았던 하나님 나라와 세상에서의 삶, 그 어떤 것이 먼저인지 우선권이 확정되고 나도 모르게 갈등 없이 그 가운데 삶의 질서와 행동이 이루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주의 천국이 내 가슴 속에 들어오는 순간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순간입니다. 내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그 사실이 내게 믿어지는 놀라운 또 생소한 은혜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밭에 감추인 보물을 발견한 이와 같은 사람, 어찌 그 가슴이 설레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까지 한 번도 생각 못했던 일인데 그 가슴이 어찌 설레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나도 모르게 주님과 그 십자가 죽음과 다시 살아남의 역사가 믿어지고 가슴이 뜨거워 내 인생에 무엇인가 새로운 가치, 새로운 세계가 다가옴을 깨닫고 느끼는 것입니다. 세상이란 순간의 세계의 낮은 하위 가치의 삶에서 영혼이란 상위 가치의 세계로 전입되는 순간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는 순간, 우리가 주님을 마음으로 믿어 영접하는 순간, 이 긴 설명은 아주 간단하게 내 마음에 다가옵니다. 믿음으로 그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더 정확히는 믿어지게 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한 부자 청년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만나고 믿어 그 백성이 되는 길을 선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삶에 대한 지나친 집착은 하나님 나라의 내 마음에 임하심, 내 영적 자유를 체득함에 제한을 줍니다. 지나친 집착, 우리를 제한하죠. 읽은 말씀 중에 부자 청년은 주님을 쫓으려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는 물질, 더 정확히는 그것에 대한 지나친 집착 때문에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다채로운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부자의 개념은 무엇을 얼마나 소유했는가라는 과다와 유형의 문제가 아닙니다. 물질 혹은 그가 가진 각양 유형의 어떤 것에 대한 집착이 하나님께 대한 마음보다 더 강할 때의 모습을 말합니다. 가지고 있는 것의 과다 여부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버릴 수 없는 집착이 천국 하나님보다 더 강하다는 것이 문제일 뿐입니다. 물질뿐 아니라 이 세상에 내가 집착하고 있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은 결국 우상일 뿐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최종적 기쁨을 주지 못하고 결국 어려움을 끼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팀 켈러 목사님 그 말씀에 대해서 한번 전언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내가 만든 우상은 반드시 나를 배반한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그 내가 만든 우상은 반드시 나를 배반해요. 그래서 나는 그 내가 만들었던 우상 때문에 내 인생의 저 깊은 계곡으로 빠질 뿐인 것이죠. 이것이 나를 지켜주겠다 하는 것이 있다면 결국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주님 앞에 빈손되어 나을 수밖에 없는 가슴 아픈 처연함을 느끼는 것이 우리 인생이죠. 결국 내게 주님만이 내 모든 것이 됩니다라는 고백은 무엇이 있으나 없으나 동일한 고백일 때 우리 삶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말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은 많이 있어도 심령이 가난한 자 있고 적게 가져도 그 집착 버리지 못해 가엾은 사람이 있습니다. 소유의 과다, 유무, 수량이 아니라 그것을 평가하고 의지하고 집착하는 내 마음의 의미 부여와 해석이 달려있단 말이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많은 것 가지고 있을 때 점점 창고만 지어서 그래서 먹고 마시자. 그러다 그 밤에 그 영혼 데리고 가면 그 모든 것은 누구 것이 되겠느냐? 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을까요? 참 가슴 아프잖아요. 23, 24절 보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아니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너무 충격을 받잖아요. 주님, 난 또 따지고 보니까 사실 나도 좀 세상의 물질에 관심이 있거든요. 근데 나는 천국 못 가는 겁니까? 두렵기도 하잖아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 중에 부자도 많았어요. 아브라함도 부자였죠. 300명이 되는 사병을 거느릴 정도의 사람이었어요. 나사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늘 대접할 만큼 풍부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 그의 묘시를 예수님의 그 시신을 누여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장면으로 만드는 그와 같은 묘시를 제공했던 사람입니다. 보아스, 그 이삭 주스러운 사람을 위해서 미리 이삭을 밭에다 더 갖다 뿌렸어요. 구약의 정신은 뭐죠? 반 모퉁이는 베지 않았습니다. 떨어진 포도는 줍지 못해요. 그리고 떨어진 이삭은 절대 줍지 못합니다. 이게 율법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주스러 오는 가련한 사람들을 위해서 반 모퉁이 베지 않고 떨어진 포도원에 포도 줍지 않고 떨어진 이삭은 율법으로 줍지 못하게 돼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가련한 인생을 사랑하는 배려고 결국 그 결과 보아스는 예수님의 인생의 반열에 드는 이와 같은 축복을 받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문제가 되는 부자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집착이란 말이죠. 혹은 내가 이룬 세상 것에 대한 자랑과 집착, 결국 이것이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데 넘어야 될 산이죠. 하나님은 작은 성공에서 과연 큰 성공과 큰 축복을 누릴 수 있는가를 달아보시는 것입니다. 자격 여부죠. 믿음은 내게 주어진 현재를 은혜의 과정이냐 아니면 고통스러운 연구이 지속될 결과냐 판단을 정확히 내리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에서 선택했던 이 자리에 오는 것도 불편하시잖아요. 그러나 이것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말씀 한마디 듣고 그게 내 마음속에 박혔을 때 내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죠. 빌립보 3장 8절 보면 또한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얻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나에게 가장 고상한 나의 최고가치 최고선이다 라고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우리들에게 새로운 삶이 열리죠. 똑같은 사물을 봐도 똑같은 판단을 하더라도 우리에게 다가서는 생각이 다른 겁니다. 나 전에 이런 생각 못했는데, 나 전에 이렇게 살지 않았는데 왜 내게 이런 꿈과 소망이 생기고 나는 왜 그걸 위해서 이렇게 대가를 치르고 살아야 되는가? 근데 왜 그것이 힘든 게 아니라 기쁘지? 우리의 삶 가운데 전혀 다른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믿음은 사람의 능력으로는 이룰 수 없으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주심을 통해서 내 삶의 실제가 되는 겁니다. 오늘 25, 26절 보니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아니 그러면 누가 구원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우리는 저 사람보다도 못해요. 예수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말씀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 이게 믿음의 본질이란 말이요. 사람으로 그 믿음을 믿을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 하실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마음 열어 하나님의 말씀 받아들이고 힘내어 하나님의 뜻 따르게 하고 내 마음의 집착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영광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죠. 또한 그것은 이 세상에서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만이 아니라 기쁜 인내라고 말씀드렸죠. 진정한 자유를 얻는 감격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누가 세상에 살면서 기본적인 욕구를 능가하며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한 사람으로 할 수 없는데 하나님으로 다 할 수 있다. 믿음이란 내 능력, 힘, 지혜, 깨달음으로 인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조차를 주심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가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그 하나님을 알고 내가 파악하고 내가 이해하고 내가 정확히 판단하여 믿어보자 하는 것은 우리들에겐 좀 잘못된 길이에요. 그 하나님께 마음 내려놓고 내 눈을 밝혀주소서, 그리고 내 마음을 밝혀주소서, 그래서 내가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내 마음에 하나님의 자비를 주소서 하는 이와 같은 인생의 겸손, 이것이 우리의 구도의 첫걸음입니다. 만물보다 부패한 것은 우리 인생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내 마음문 열어주시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려고 나를 낮출 때 주님은 찾아오셔서 내 마음의 주인 되시고 내 인생에 깨달음과 믿음 주십니다. 그때 우리들에게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한 번도 생각 못했던 것, 그 누구도 생각 못했던 것, 그런 것에 우리 마음이 우리가 초점이 되어서 우리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인류의 실천에 대해서 말씀드렸냐 하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30년을 시간을 정했다는 거예요. 정확히 360개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그까지 30년이잖아요. 또 그래봐야 뭐 얼마나 크겠어요. 그게 뭐 세상에 가지고 먼지만한 작은 것인데, 근데 그 먼지만한 작은 것이라도 하기 위해서 우리는 30년의 세월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30년의 세월을 참고 인내하고 견디며 스쳐갈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또 이런 일이 내게도 확산되는구나 라고 느끼며 거기서 또 홀씨처럼 퍼져나가는 것, 그것들을 또 우리 자손들이 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말씀드리자, 세상이 바뀌는데 우리 성도들이면 충분하다. 우리 성도들이 각각 곳곳에서 다 그 역사를 이루실 텐데 충분하지 않습니까? 명확히 봤는데 왜 그것이 확산이 안 되겠습니까? 늘 말씀드리잖아요. 노래처럼 논리가 우리에게 실제를 만들고 실제가 논리를 견고해서 이와 같은 것은 교직되어서 더욱더 굳건해져 간다. 실제가 없으면 논리는 힘을 받지 못합니다. 실제를 통해서 논리는 더 강화되고 입증되는 것이죠. 입증된 논리는 확산의 속도가 빠릅니다. 이렇게 사람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 주님으로는 가능한 것이죠. 내게 불가능한 것이 과연 주님께도 불가능하겠습니까?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44절을 보면 죽어 동굴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살리시는 주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사람은 죽으면 끝, 한계. 예수님은 죽음을 능가하여 일으키는 만물의 창조자. 사람에게는 불가한 것 주님은 이루십니다. 내 마음의 변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의 모든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생각도 못한 것이 어느 날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은 우리 생활 속의 어려운 일을 내가 능가하여 극복한다라는 것뿐 아니라 이 세상에 내가 생각 못했던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에 대해서 내 마음이 열려지는 것 포함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삶의 전 영역에 임하여야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조차도,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것에 대해서 결국 그것은 하나님만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믿고 확신해야 합니다. 그러한 믿음은 결국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을 파악했을 때 어떤 갈등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그 뜻을 이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명확하게 다가오는 것이 뭔지 아시잖아요. 갈등이 없어지고 단선으로 길이 보이는 거예요. 갈등이 없어지고 단선으로 길이 보이는 겁니다. 단선으로 보여야 긴 시간 가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청년 슬퍼하며 돌아가지 않고, 주님, 내 마음이 불안합니다. 나는 아직까지 내가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도 초보입니다. 내가 애써 살아왔지만 내 가진 것만으로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찾아와 천국을 사모했고 주님 따르기를 원했지만 물질의 문제에 걸려서 나는 주님 따르지 못하는 이런 갈등 정도를 일으키는 유약한 사람입니다. 내 마음의 갈등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구조 요청했다면 주님께서는 그 손 잡아서 이끄셨을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은 슬퍼하며 돌아갔단 말이에요. 주님이 이 사람을 가진 것 때문에 미워한 것이 아니라 그가 매여 있는 것이 너무 가슴 아프셨던 것입니다. 그 마음을 내려놓기 원하셨던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바른 길이 무엇인가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기쁜 것이 아니라 갈등함으로 고통을 받는 거죠. 세상적으로 볼 때 그것은 내 현실과 맞지 않고 내 논리와 맞지 않아요. 어찌 원수를 사랑합니까? 어찌 오른밤 때리면 왼밤을 대겠습니까? 그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 나를 그렇게 큰 사람 만드는구나. 왠지 모르게 누가 저러한 마음에 안 맞는 일 할 때 그가 밉살스러운 게 아니라 가엾어 보이는 거. 늘 자주 얘기하죠. 인생 가엾더라. 우리 성도들을 볼 때요, 하나 다 편편한 사람이 없어요. 아주 괜찮아 보이는 사람이요? 아닙니다. 그 가슴에는 또 다 다른 그늘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늘 생각하는 게 참 공평하다. 어찌 이 세상은 이렇게 공평한가? 목사의 눈으로 본 인생의 모습이었어요. 너무 공평하시더라고요. 우리는 그 수준의 갈등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주님이 그 축복을 주신다는 뜻이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 할 수 있는 것,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 할 수 있는 평안과 자유를 얻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으로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 가능하다는 말씀은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적용하여 살면 은혜의 꽃이 핌을 말씀하고 있죠. 갈등을 극복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기준과 선택 실행입니다. 내 삶에 어떤 어려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있어요. 마음이 불편해요. 몸이 불편해요. 삶이 짜증나요. 소망이 없어요. 그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나요? 내 자신으로는 어쩔 수 없고 내가 이 순간 주님의 뜻을 선택한다는 것 외에 나와는 거리가 멀잖아요. 경제적으로 어렵고 몸도 불편하고 일도 안 되고 관계도 꼬이고 나는 지금 내가 원하는 것 얻었고 혹은 내가 있는 것도 정말 속상할 지경일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 원하시는 것, 원하시는 수준, 원하시는 삶과 내 형편과 마음이 맞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한탄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한탄 대신 자비를 구하잖아요. 하나님, 정말 내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갈등이 있는 내 마음에, 풍랑이 있는 내 삶에, 복선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하다가 세상을 바라보니 또 흔들리는 내 마음에 주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고 손 내미는 것, 이것이 단선, 복선, 구조 요청하는 우리의 삶이잖아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주님 뜻이 맞을 것 같지만 내 생각과 수준은 거기 미치지 못합니다 하고 포기할 것인가요? 아니면 내가 주님 따를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더하십시오 하고 간구하실 것인가요? 우리 삶에는 참 내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나 하나님으로는 가능한 것들이 너무 많고 어찌 생각하면 믿음 안에 사는 우리 삶이 전부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관점에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겠습니까? 우리 인생 어느 날 순전히 나 하나 위에 살던 내가 문득 새로운 것에 눈이 떠져요. 정말 나 하나 위에 살지 않고 내가 무엇인가 보람 있는 일에 살아가자. 보이지 않던 어려운 사람들 눈에 보이고 이제까지 보이지 않던 내 삶의 사명이 보이고 해야 될 일이 눈에 보이잖아요. 그때부터 새로운 삶이 열리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가 달라졌다고 하죠. 자기 보기에도 달라졌어요. 마음의 변한 삶의 모든 것을 바뀝니다. 우리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33절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해야 될 일 자체가 달려진 거죠. 우리는 믿음으로 모든 사람 다 부자 되게 만들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것 다 형통하게 만들 수도 없어요. 다 부자가 안 돼도, 다 형통하지 않아도 그것을 넘어서는 더 큰 기쁨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믿음은 우리 삶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해석하고 그 가운데 기쁨 찾게 하고 다른 사람까지도 유용하게 하여 이 세상을 꽃피는 하나님의 은혜 터전으로 만드는 겁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주님 만나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들어선 우리가 뜨거운 심정으로 감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우리가 전혀 깨닫지 못한 진리와 사랑과 은혜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문득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니, 나 전까지 이게 안 믿어졌는데 왜 이렇게 하루아침에 내가 달라졌을까? 우리가 이전까지는 전혀 추구하지 않았던 삶의 가치를 추구하고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정말 어떻게 되고 싶었고 어떤 자리에 오르고 싶었고 내가 무엇인가를 누리고 싶었는데 이제는 갑자기 훅 하고 뛰어넘더니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싶어졌어. 어딘가 어려운 것이 내 눈에 자꾸 밟혀. 자다가 생각해도 무엇인가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조그만 일이라도 하면 자다가 생각해도 웃어. 저는요, 죄송합니다. 우리 선교사님 1000명, 우리 농어촌 섬마을 그 미대책 우리 목사님들 2000명, 그거 연금 30년 동안 들어서 그분들이 그 이제 은퇴하고 잘 지낸다고 생각하면 밤에 자다가도 웃어. 감동이 없나 본데 저는 밤에 자다가도 웃어요. 아니, 밤에 자다가도 웃었더라고. 나쁘게 웃는 게 아니라 좋아서. 그래서 꼭 한 번 더 결정하자. 꼭 한 번 더 결정할 기회가 올 것 같아요. 그렇잖아. 조금 더 준비해도 한 번 더 결정할 수 있잖아요. 아니, 자다가도 행복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행복하시잖아요. 정말 우리 성도들 애를 다 쓰시고 이제까지 그렇게 준비해 오셨고, 그것들이 이렇게 30년 가까이 돼서 이제 열매를 맺는다는 거 보면, 야, 그래도 자,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분당교와 함께 안 떠나기 다행이네. 그렇잖아요. 분당교와 함께 안 떠나기 다행이잖아. 좀 이런 것도 좀 보잖아요. 이제는 우리 삶이 달라져. 내 자신의 문제 하나에 연연하지 않고 우리가 해야 될 또 다른 고귀한 뜻이 있고 그것을 이루고 싶은 열정이 생겨난다는 거죠. 오늘 말씀 맺습니다. 우리 좋아하는 말 있잖아요. 어느 날 문득 들어 쓰임 받는다. 빛도 못 보고 살던 삶이 어느 날 문득 주님께서 옷장에서 옷 꺼내듯이 딱 꺼냈는데 그것이 마르고 닳도록 입혀지는 거예요. 인생 단막극이 아니다. 지금 눈물 흘리고 정말 괴로워해도 탁 막이 바뀌면서 갑자기 웃고 떠드는 장면 나오잖아요.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을 품는 하나님의 백성, 어느 날 문득 들어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장면이 바뀌게 되는 날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엎어졌던 곳에서 일어나고 넘어졌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사람으로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는 일. 예레미야에서 나오는 토기장인가 깨진 그릇을 다시, 파상한 그릇을 다시 빚어서 자기의 뜻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드는 역사를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처음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제가 성구 4개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읽을 때 여러분 눈으로 화면을 보시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인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셔서 우리의 죄 사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구원, 하나님과의 관계 연결, 그것은 생명의 획득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가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의 구원을 얻고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기쁨과 영광의 은총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그것은 뭐죠? 영접이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 그리고 오늘 처음 초청받아 오신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이 부르신 그 형제 자매님들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의 고통, 넘지 못할 상처와 쓰림 치유하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까지 누렸던 세상의 그 어떤 기쁨보다 그것을 능가하는 더 큰 하나님의 기쁨이, 정말 이 세상에 이런 기쁨도 있구나 생각하는 그 놀라운 기쁨이 우리 가슴과 삶에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